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믿음이 반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팀 이 간증은 어떤 못된 일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아이가 여러분 말을 해서 부모를 놀라게 하고 그들이 초청받아서 가정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질병 걸린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눌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전해지고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근거가 뭐예요? 목사님은 신학도 7년이나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나보다 믿음이 좋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 참 믿음이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빠지고 출석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5년 6년 동안 그 선교팀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훈련 잘 된 이런 선교팀은 자기가 처음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선교팀을 보낼 때 여러분 5개월 전부터 위구르 선교학교를 열었어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또 선교팀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증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서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선교팀을 향하여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팀에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 가고는 그 위구르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본문을 받아서 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영환 선교사님이 처음 전한 그 말씀과 제 말씀이 본문 장절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일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이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이 죽어지고 영이 살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를 얻고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땠어요? 간증 들어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들려진 말씀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성경 66권 가운데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9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걔에게 나오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말해요. 너에게 내가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믿느냐라고 묻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여러분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믿음대로 할 때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두 맹인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너희들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보면은 어떤 예수님이 칭찬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예수께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보고 칭찬했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그 어디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7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되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이 무엇을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치유한다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떤 지식적인 말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그 성령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의 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는 그들이 예배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11시 예배 나와서 내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것 이게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던 제사 또 예배 드렸던 그 성전 가운데 속에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대요. 예배가 무엇이면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몸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했더니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 붙이시고 또 내가 전해야 될 말들을 하시고 그런데 그 전해야 될 그 말들이 이용영 간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성령님 말씀 비춰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 벙어리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면서부터 말을 못해요. 4살이 됐는데도 애가 말을 안 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 건 여러분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처음 설교했던 것, 내가 죽어줘야 된다. 예수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 그 제가 어떤 간증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와야 치유가 된다라고 여러분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속에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와 그 치유가 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내 지식과 이성을 붙잡으면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노니 입은 열려질지어다.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지에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찬양팀은 주의 임재를 구하고 정말 기도로 준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올 때 그냥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똑같이 듣는 설교의 말씀이 어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어떤 이들은 그냥 지루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선교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나 보다.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 정도의 생각이, 이 정도의 믿음이 가서 그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 진짜로구나.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기적들은 이미 과거에 있는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선교 관광하고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선교 관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회자가 전해요. 저는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기록한 그 하나님 받은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또 선교팀이 예배할 때 성령님이 선교팀에게 주신 말씀과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부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불가능한 말씀이고 이성적으로는 의학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지식적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동의하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 희석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어떤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이 인류 가운데 어떤 인본적인 그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지식은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학습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뭘까요? 인격과 인격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말 못하는 아이를 고쳤대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이 말 못하는 아이 치유할 수 있지, 말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지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말 못하는 벙어리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그 입으로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어떤 지식을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 못하는 이 아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기를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여러분,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실까라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66권 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산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없고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금 수십 년간 다녔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이 어떤 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귀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바리새인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안다라 말하지만 그 인격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말씀만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주체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라면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하나님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지식.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부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적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지 않아야 된다.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고 배워야 돼요. 신학도 정말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해요. 근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들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려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 그래요? 좀 믿음 있는 사람 그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네. 그러면 정현영 목사님 한번 저기요 저 의정부 부용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걸어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일주일 금식 빡세게 하고 내가 주님 내가 주님 걸었다 말씀이 있으면 내가 걷겠습니다. 좀 빨리 막 걷겠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개인적인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물 위에 발을 낼 때 어떻게 빠지지 않고 걸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지식으로 뭘 하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일으켰구나.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배워지고 학습되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벗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현영아 물 위를 걸어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걷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견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교제 나누고 교통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여 교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능력 볼 수 있는 것이고 기적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자가 취할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이 어그러져 있어요. 의사들은 고칠 수 없대요.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자녀를 내가 치유하리라. 그럼 우리도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죽는다 말하지만 주님 치유하신다 말씀했으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 옛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곧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 선교팀이 지금 공식적으로 선교팀이 출범한 건 이번 첫 번째예요. 저는 우리 선교팀이 여러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이 반드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신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주님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들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란 하나님과 저가 이 땅에서 하늘과 여러 교통하는 예배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으면 그 예배 실패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지식만 들려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찬양팀, 또 목사님의 어떤 재미있는 말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동의할 수 있는 말씀, 내 마음이 편안한 말씀,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과 부딪히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66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했던 기적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예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 안 부딪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부딪히는데 여러분 들려지는데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말씀 듣기 거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해요.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과 인격을 통해서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거절하지 않고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 만나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요, 교통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늘 함께했다 말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기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 함께 있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 지식에 많이 알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두 부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외에는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좋은 나무 교회가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우리 13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편 시편 소리가 작나? 시편 119편 1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비추어진대요? 빛으로요. 여러분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진대요. 이 말이 뭘까요?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여러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 읽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빛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빛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빛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고 악한 영들을 어둠들을 몰아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빛이 어디에서 임한다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사역 가운데 앞으로 있을 선교팀 가운데 속에서 지금보다 더 큰 그 갑절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그 은혜들이 이 좋은 나무 교회에 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들으시고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성령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기인데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 주님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빛으로 임해주세요. 빛으로 임해주세요. 빛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공포와 악한 영들의 거짓말과 미혹들이 떠나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저와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말씀의 빛 가운데 속에서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과 그 충만한 그 은혜가 오늘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이 그렇게 된 줄 믿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날마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모십니다. 주님 임하여 주세요. 빛으로 성령이 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형제와 형제의 교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육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치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66권은 과거의 일이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말씀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육적인 생각과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질지어다. 주여 이들의 자아와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이론들이 주여 못 박아지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게 해주세요. 주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주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빛이 오늘 좋은 나무길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둔한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야칠 예배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 약함의 자리에서 벗어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그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그 예배를 막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게으름들과 나약함들을 오늘 시간 주님 보여롭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예배자의 마음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고 임재가 없을 때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단지 우리 교회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론이 되어지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을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신에 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교통이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이들을 불러주시고, 새벽 예배로, 또한 우리 금요 예배로, 또한 골방 예배로 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이들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